여러분 그 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이 있는데 그것만 계속 짧은 구절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면서 예배하는 자 되어. 제가 조금 기운이 좀 없어가지고 여름이 되면 혈압이 좀 떨어지나 봐요, 저는. 그래서 기운이 좀 없어서 시작은 기운이 없는데 또 중간에 주가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약간 언어가 떨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 배 무릎 꿇고 진짜 영과 진리로 온전히 아버지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 바 모르는 우리의 현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영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삼으소서. 우리가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합시다.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이곳이 하늘과 땅의 연계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사닥다리가 이루어지며 땅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좌가 되어지는 놀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목마름으로 나가는 우리들을 주여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제자 삼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신부 삼으셔서 정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아버지로 아버지 안에 덧입혀준 놀란 역사, 아버지 안에 거룩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코와라바 헤레베네레 크나라바시스 베레하 야로바나이레메네레 헤레베네레 크나라바시스 베레호 오카바 하이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시스 베레마 하이레베네레 크노로노바 야레베네레 크나라바시 베레하이레베네레 크노로보레베네레 크나이나이레베시 오라바 카이레베네레 크나라바나이나이레베네레 크나라 아바라바나 헤레베네레 크나라바나 야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 크나이레베시 아바라바나 레베네레 크노이레베네레 크나이 오아바바 헤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 크노이레베네레시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 코바라바나 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 크나이레베네레 크노이레베네레시 주 케레 하레베시스 에메리 하레베네레 크나라바시스 카하레베시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주님 앉았습니다. 그 사랑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임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키 높이가 저랑 좀 안 맞아서 제가 다리를 이렇게 항상 벌려야 되고 키 높이가 좀 안 맞습니다.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조금 많이 찾으니까 찾으시면서 먼저 찾으시는 분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61장, 62장 보면서 그 외에도 많은 성경을 보게 될 건데요. 자, 먼저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제가 지금 기운이 조금 딸려서 목소리가 좀 흔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아버지가 기름 부으시면 목소리가 바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듬맞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대부분 이 말씀을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구원 이렇게 우리는 예언을 했었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성전의 회복이구나라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이것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보니까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버림받은 자에 대한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놓으시면서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더더군다나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구나, 잠잠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이 될 것이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너를 헵시바라, 너를 뷸라라 하리니, 이 말은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나의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의 구원,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사야 61장 10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을 나에게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이거는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해석한 건데요, 여러분의 보시는 일반적인 성경으로는 내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씩 이해가 안 되게 가끔씩 이렇게 살짝 빠지는 메타포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신랑과 신부, 신랑이 꾸민 것처럼 신부가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은 뉘앙스의 메시지가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 한번 보면,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셨고 황폐하고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갑자기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라는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온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메시아의 구원과 함께 신랑과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모든 회복에 있어서 혼인잔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알파 오메가 카톡방에 어떤 분이 그 유대인의 결혼잔치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동영상인가 올리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우리가 성경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은 유대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문화를 알고 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고, 아, 이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는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말해 혼인잔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분명히 있으신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지?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금 우리만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성경을 좀 알고 싶어하는 우리로서 조금 그 문을 놓고 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혼인잔치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자, 주님은 왜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그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땅이 결혼하는 땅처럼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셨던 그 결혼이라는 영적인 상징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낼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이 뭐 하는 분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얘기할 거야.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중매해.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중매자로 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비밀로 우리를 끌고 가셨는데, 그 주님의 그 비밀을 이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데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내가 너를 중매하는 중이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함에 꼴인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가 너를 기뻐할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네 땅을 황무지라고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헵시바라 할 것이고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비밀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뷸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제가 실은 기도를 깊이 하고 잠을 자면 꿈을 많이 꿔요. 실은 저는 제 꿈이 뭔지 솔직히 몰랐어요. 많은 시간들 동안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꿈들도 많이 꿔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노트북 있고 태블릿 있고 제 핸드폰 있고 하는데, 제가 이게 핸드폰에 다 연동이 돼서 제 기록들이 있는데 몇 년도에 무슨 꿈, 몇 년도에 무슨 꿈. 솔직히 제가 그 꿈이 그냥 저는 이게 기도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는 마지막 때 여신다고 하셨고 장로들에게는 꿈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그 다음 날에 분석하고 막 기도하는 멤버들끼리 꿈을 분석하고 그 다음 날 그 꿈이 뭐였지, 꿈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몰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꿈이 어떤 꿈인지 저는 솔직히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여기 소현성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저한테 뜬금없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꿈꾸잖아. 당신이 꾸는 꿈이 뭔 줄 알아? 이러시는 갑자기. 근데 솔직히 제가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꿈을 자꾸 꾸긴 꾸는데 현실성과 약간 멀고, 근데 이게 영적인 계시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뭔가 주시고 싶은 게 있으셔서 꿈으로 주시나 보다 하고 항상 기록을 하거든요. 이때는 무슨 꿈, 막 제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일본 땅에 빵속 들어갔다가 난리를 했던 확 이상한 꿈을 진짜 많이 꾸는데,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해요. 기도를 막 하면 어떤 날은 이게 풀어지고 어떤 날은 막 어떤 분에 대해서 막 뭐라 그렇게 영적인 계시처럼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냥 그것이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원래 표현이 잘 없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 저한테, 당신은 예언적인 꿈을 꾸잖아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데 제가 머릿속에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까지 꾼 꿈들이 다 그랬구나 하고, 제가 이제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꿈을 꿨어요. 이것과 약간 연결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데, 근데 마치 우리 민숙 전사님이 저한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본문이 길어가지고 한 시간 안에 못 맞추는데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서. 자, 두 가지 주님이 꿈을 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상황이어서 그분이 저한테 자꾸 뭔가를 물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찾아요. 오래된 것을 찾더라고요. 그거 어디 있냐고 자꾸 저한테 찾아요. 그래서 나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어디 있냐고 자꾸
자꾸 찾아요. 근데 제가 그걸 뭔지는 모르겠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서서 막 이렇게 뒤지더니 그걸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그것을 뒤집어 쓰려고 하니까 안 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안 씌워지니까 이분이 온몸을 다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벗는 건 되게 좋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애 것들을 다 벗는 거라서 옷을 다 벗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자기가 찾았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중요 부위와 눈에 보이는 어떤 감추고 싶은 부분은 그것을 가져와서 이 실가닥 같은 천 같은 걸로 가져와서 자기의 중요 부분을 기어이 그것을 뭐라 그래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절대 그거 커버 안 하고 차라리 알몸으로 서는 게 좋은데 제가 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벗으려면 다 벗어야 되거든요. 꿈에서도 다 벗어야 되는데 다 못 벗는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이었고 이거는 이따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장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두 번째 꿈은요. 많은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신랑과 신부가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다 부부인 거예요. 다 부부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순간에 저는 제 신랑과 제가 밥을 먹지는 않더라고요. 제 신랑은 없어. 제 신랑은 없는데 다른 분들은 다 자기 신랑과 신부가 밥을 먹고 있었어.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부부 앞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겹자리 껴갖고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신랑은 어디 갔지? 제가 꿈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 신랑은 어디 갔지? 근데 내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어떤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탁 들리는데 제가 밥을 먹다가 밥알이 막 밥을 막 먹었으니까 이게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소리가 딱 들린 거 동시에 입에서 막 이 밥알이 튀져 나오면서 막 제가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그 소리에 제가 반응에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꿈을 깨면서 너무 리얼해서 제가 전에는 이번 꿈보다는 더 정확하게 주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여보 이렇게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내 신랑의 소리를 제가 요즘에 기도가 약한가 봐. 정확하게 못 들었는지 들었는지 어찌됐든 저는 꿈에서 내 신랑의 소리에 반응해서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주님은 나의 신랑에 맞긴 맞는데 신랑의 음성을 매일 듣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9장에 가면 세리마태가 있잖아요. 자, 세리마태가 세관원이잖아요. 죄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리마태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밥을 먹을게 하고 들어갔는데 마태가 세리이고 죄인이잖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앉은 자리에 제자들이 둘러 앉았고 세리마태와 세리 친구들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세리들이 쫙 앉았어요. 자, 이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이래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냐? 그러나 주님은 이 모습 속에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정말 그분의 말씀과 떡을 떼는 제자들이 함께 하지만 그곳에는 죄인들도 그리고 세리들도 같이 와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관점, 이게 사람의 계명이죠, 율법.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9장 15절을 보니까 9장 14절.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만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도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있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9장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은 한 장면에서 성전 대신 예수와 함께 있는 무리들 앞에서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거나 아니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신기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우리 주님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9장 15절. 주님의 대답은요, 이렇게 말해요.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신랑이 혼인집에 있는데 그 친구들이 즐거워해야지 그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메시지는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도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성경 볼 때마다 헐, 어떻게 해서 이 대답이 여기서 나오지?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않아. 왜요? 신랑이 주는 떡, 신랑이 주는 잔,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 무리들은 한 상에서 한 만찬을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주님은요, 혼인 만찬이에요. 아멘입니까? 혼인 만찬으로 들어가는데, 더러는 고린도전서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혼인 만찬, 다시 말하면 주의 만찬을 자기가 바쁘고 자기가 배고파서 자기가 술 고파서 자기 방법으로 먹지만, 주님은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저는 봅니다. 지금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너희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 주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같이 먹었을 때 우리는 주님화 되어지는, 그 동화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을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조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했던 자기들이 써놓은 율법 조문, 세상 초등학문, 여기에 우리를 위해서 살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초등학문에 해당되는 그 율법의 조문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당신의 새 언약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때 율법의 조문인 그 시간에 율법의 조문으로 처음에 받았던 건 있어요. 언제요? 모세 때. 모세 때 뭘 받았습니까? 케투바를 받았거든요. 이 케투바가 뭘까요, 여러분? 혼인서약서거든요. 이 혼인서약서 어디서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결혼서약서,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았고, 다시 말하면 케투바는 신랑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신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혼인서약서 안에 요 항목들이 쭉 있고, 이 혼인서약서 안에 신부가 동의가 돼. 신랑이 신부한테 쓰는 거니까 쭉 너는 이걸 지키고 이걸 지키고 너랑 나랑 살려면 이런 것들 조항을 지켜야 돼 라고 신부에게 주는 혼인계약서를 줬을 때 그 신부는 거기다가 7군데를 인을 칩니다. 7군데를 인을 쳐요. 그리고 7군데를 인을 치고 나서 신부가 그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1년 뒤에 아니면 주님 오실 때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그 타임라인에 신랑이 와서 그 인을 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인을 떼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이 오셔서 인을 떼시는 그날은 혼인잔치 나팔절기 아니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래서 이때 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어디서 결혼합니까? 어디서? 여기 여러분 그림 보셨죠? 후파가 뭐냐면 그 결혼식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후파 지붕같이 천으로 단 이렇게 이런 후파 밑에서 결혼하고, 신부가 결혼식 하기 전에 신랑이 혼인서약서를 주고 신랑이 떠나고 나면 신부가 그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첫
천을 가지고, 새로운 천을 가지고 신부의 옷, 드레스를 준비하고 신부가 옷을 입죠.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드레스잖아요. 그 드레스가 신랑이 오기 전에 뭐가 내리죠? 신부는 여기 앞에 이거 베일. 이 베일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 베일이 처진 상태에서 나중에 신랑이 와야 신랑이 이 베일을 걷어준 다음에야 신랑의 얼굴을 맨투맨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와, 신랑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직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정결의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신랑이 오셨을 때는 우리의 가려졌던 이 베일을 걷으셨을 때 수건이 걷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얼굴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주께서 수건이 벗겨지면 그의 영광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교제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고린도 후서에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가려졌던 이 베일이 벗겨지는 때가 올 건데, 그때는 주님을 만나는 때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가 온전한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이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주의 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의 영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거든요.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실제가 되어지는 그 영적인 수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그 깊이 안에, 그분의 날개 안에 머무르는 게 소원이에요. 그분의 그 영광의 그 날리는 그 범위 안에서 있고 싶은 게 소망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밑에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 17절. 제가 읽을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은요, 계속해서 혼인집에 대한 얘기를 아직 마무리를 안 하셨어요. 주님은 신랑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코 금식을 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신랑들에게, 거기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 기운 것이, 그것이 생배 조각이 기우게 하고 그 옷을 당기어서 헤어지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기다 집어넣으면 포도주가 쏟아지게 되고 부대도 터지게 돼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혼인집 잔치에 온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도 없고 기뻐해야 되고 금식할 수도 없지만 너희들이 혼인잔치에 있을 때는 절대로 뭘 먹으면 안 돼요? 옛날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어. 새로운 옷을 입고 가야 돼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혼인집에 갔을 때는 어떤 걸 먹어야 돼요? 신랑이 주는 새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걸 먹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내가 주는 잔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라야 너희들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걸어가게 될지는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야. 근데 이 주님은요, 말씀하시는 게 참 어떨 때는 기묘하시고 어떨 때는 정말 은밀하시고 비밀스러운데, 이때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주님, 당신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습니까? 당신의 왼쪽에는 누가 앉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집에 있는 이 신랑이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그 비밀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하나됨에 있는 자는 그때 주님의 가는 인생과 주님의 가는 그 운명적인 어떤 길들을 같이 걸어가게 될 거야라고 20절에서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잖아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더니 세상에서 이겼으면 좋겠는데 세상에는 지는 자가 됐고, 영적으로도 막 뭔가 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벗어날 것 같고 뒤로 돌아보고 딴 길로 가고 싶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또 여기 주님의 떡과 잔을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잔을 먹을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떤 새로운 떡을 먹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새로운 어떤 주님의 그 정결함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주님은요, 새 옷과 새 부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옷과 새 옷은요, 레위기 26장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2절. 아멘. 우리 안에 기존에 있던 율법의 조문과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초등학문들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곡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언약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어찌하여 기존에 있었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쌀 농사를 하고 오늘 새로운 곡식이 나오면, 새로운 쌀이 오면 묵었던 쌀을 나중에 먹든 떡을 만들든 하고 새로운 쌀로 밥을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런 것처럼 레위기에서 뭐 말해요? 묵은 곡식이 먹다가 새로운 곡식이 오면 묵은 곡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치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초등학문, 이거는 묵은 곡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뒤로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낡은 배조각이고 이것이 묵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었던 기초적이고 초등학문이었던 율법의 조문들이 이것들이 벗겨나가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던 묵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라고 우리는 늘 말하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고 내가 영원히 주님의 그분의 날개 아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저만입니까? 저는 그분의 그 보좌 앞에서 그분의 날개 아래서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혼인이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해요. 네, 출애굽기에서도 주님은 여러 번 말하거든요. 그 그룹들 날개 아래에서 속죄소, 그 속죄소를 덮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하고 그 얼굴을 대면한 그 장소, 그 날개 아래에서 내가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민숙 전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 살짝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분의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그 오묘하신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은밀함. 그게 은밀함의 하나님의 그 덮개 아래 그분의 날개, 그분의 은밀한 그 초소, 그건 누구만이 경험하는 거냐면 그분과의 결혼 관계 안에 들어간 신부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그게 바로 주의 영이 있는 곳이고 주의 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새 옷이고 그게 바로 새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볼게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는 혼인잔치의 마지막을 희망찬란하게 표현하신 메시지가 진짜 많은데 계시록 21장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옛것과 옛것들이 다 소멸되고 옛 땅, 우리를 땅이라 그러시잖아요. 옛 땅들이 다 소멸되고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던 게 다 없어지고 우리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준비됨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혼인잔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고 이게 바로 성전의 회복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의 단장, 결혼 예복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옛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묵은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다가 다시 있지 않아 라고 해요. 바다. 여러분 바다 하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바다 하면 다니엘서 7장이 생각나시겠죠? 당연히 다니엘서 7장이 생각나죠. 자, 다니엘이 7장 2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람을 바다로 몰려오는데 거기에 큰 짐승 넷이 있대요. 바다에 큰 바람이 부는데 그곳에는 큰 바다에 있는데 그 속에 짐승 넷이 있대요. 물론 여기에 은유적인 메시지가 많이 있고 숨겨져 있는 미닝들이 있지만 이 안에는 바람이 세게 불면서 그 속에 있는 바다 속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다 소멸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옛 땅에 있었던 숨겨져 있던 짐승들 지금 얼마나 이 짐승들이 막 드러나고 막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수많은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 안에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동서사방에서 바람을 붙든 천사들이 바람을 멈추고 바람이 불어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엊그저께 제가 솔직히 소 목사님을 잘 모르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어서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 집회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빛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문자적으로 제가 지식적으로 저는 아는 거고, 근데 연계를 저는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진술해서 밤에 환상 가운데 보는데 뭘 보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이 불면서 그 속에 있는 짐승들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면서 그 땅, 그 바다 속에 있는 짐승들이 드러나는데 그 당시에 바닷속에 있는 짐승은 바벨론이었고 페르시아였고 헬라 문화였고 로마권이고 그 로마 속에 속국이 되어져서 그들이 우리한테 풀어놓은 세상 학문은 뭐였습니까? 로마 문화였고 헬라 문화였고 그들의 언어이고 그들의 어떤 그 법규였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학문을 우리를 막 휘감아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지금 이것이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미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게 드러나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돼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타임이 됐는데 이 바람을 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람을 어떻게 타냐고요? 주님 하고 있는 찰나에 이분이 와서 그 얘기를 살짝 하시는데 제 가슴이 벌렁 아니 뭐지? 저분이 어떻게 저 표현을 하지?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어냐면 출애굽기 14장에 가서도 바람이 불었어요.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모세의 리더십 앞에서 하나님의 동풍을 보셨을 때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아멘입니까? 이 시간에 바람이 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바람이 불고 이 바람이 우리를 쓰나무처럼 우리를 진격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바람이 들어오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세밀하게 비춰져서 이 빛은 불하고 다르거든요. 이 불의 역사가 빛의 역사로 바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었다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초등학문,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모든 지식들, 정말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죽었다라고 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나를 순종하려고 하느냐라고 자꾸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되고 싶고 아버지의 그 영광에 이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진격하여서 쓰나미처럼 나를 꽉 휘감으셔야 되는데 그게 내 속에 처리가 되지 않은 이것들이 나를 꽉꽉 나를 그냥 끌고 가면서 죄와 불법으로 나를 또 한 번의 죄의 본질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죽지 않은 내 속을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날은 주님 내 꿈자리에 오셔서 여보 하고 부르셨다가 며칠 전에는 내 신랑의 소리가 듣지를 못하고 내가 막 입에 있는 걸 막 퍼내면서 내 신랑의 소리 이렇게 하다가 잠을 깨는 이 저 같은 경험하지 마시고 신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와 내 안에 있는 범죄와 있었던 모든 것들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렸다라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것들을 주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그 모든 것들 세상 통치자들을 무력화했고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았고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하는데 이겼죠? 우리는 오늘 이겼다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법정으로 쓴 지문, 증서 이것들이 완전히 지워졌고 사람의 유전으로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지문,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신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영광 안으로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조문이 그대로 있다면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은 존귀해. 왜?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존귀하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 지문, 세상의 그 율법 조문이나 세상이 주는 초등학문으로 살게 되면 사람은 존귀하나 결국은 멸망먹는 짐승 같아 라고 시편이 얘기해요.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라고 말해요.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데 계시록 7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 3절 4절 보면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뭐를 붙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붙잡아서 그 바람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바로 이 바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를 인치시기 위하심이에요. 내 바람에게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 아버지의 말씀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어찌할꼬 하는 이 목마름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생물들, 어떤 열매들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을 칠 때까지 머무르라 하실까요? 혼인잔치. 주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주님이 붙들어 놓고 당신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돼요. 인을 친다는 말은 뭐예요? 신부가 신랑이 주는 혼인계약서를 받아서 인을 7군데를 쳐야 된다니까요. 그 7군데를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이러시면서 그분이 떼실 때 그분이 이제는 내 얼굴에 있는 베일도 벗기시며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천국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인을 떼야 되는데 계시록 5장에서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무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인을 혼인계약서인 케투바를 받은 이 신부들이 인을 다 쳤는데 신랑이 오셔서 인을 떼셔야 되는데 누가 떼셔야 되는지를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겠대요. 신랑이 오셔야 인을 떼실 수 있다니까요. 신랑만이 그 인을 떼실 수 있다니까요. 이게 혼인잔치의 비밀이에요. 그 인을 떼시는 이가 바로 누구예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피로 샀대요. 믿으십니까? 틀렸습니까? 피로 사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는데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뭐를 가져와야 됩니까? 결혼식 할 때. 나 신부 데려가고 싶어요 하고 신부 집에 와서 뭘 줘야 돼. 그게 뭡니까? 아니, 지참금을 내놔야지. 그 지참금이 뭐예요? 요즘에는 청년들이 집 사오잖아요. 그 지참금이 너 집 있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부는 어찌됐든 뭐 신부도 뭐 요즘엔 쌍방울 하긴 하는데 제가 있었던 인도에서는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와요. 지참금을 많이 가져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참금 가져오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당신의 생명 갖고 오셨잖아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값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피로,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 아버지께 시아버지 되시려나 친정아버지가 되시려나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대속은 이것이 없어질 금과 은이 아니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나와요. 흠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바로 속량이었고 이것이 바로 피로 사심이고 이게 바로 지참금이고 이게 모하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지참금 모하르를 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았으니 그 앉은 것 같이 똑같은 보좌에 앉게 하시겠대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면서 그분이 앉으신 모든 조건을 다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신랑이 신부 뒤에다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신랑과 남편과 아내가 딴 주머니 차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더 주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내에게 주고 싶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신랑에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고 이게 부부 사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똑똑똑 놓고면서 신부를 찾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활짝 열고 이기는 자에게는 당신이 앉으신 그 보좌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가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으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근데 우리가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데 이 함께 서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이게 바로 결혼식이에요. 이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우리에게 증표라고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안에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이다면 그분의 14만 4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그 시온산에 그 영광 안에 서 있다면 같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함께 쓰여져서 그 시온산에 함께 서 있어야 되는 이 혼인잔치의 축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그 모든 영과 진리의 모든 진리를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들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하면서 깨달은 자만이 나의 신부가 되는 거야. 깨달은 자들이 그분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깨달아서 그분 앞에 나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계명이 뭐냐면 케투바니까. 그 계명이 뭐냐면 혼인계약서니까. 신랑과 신부가 맺은 언약이니까. 신랑과 신부가 맺은 그 언약을 깨버리면 이혼인 거지. 이게 바로 음란인 거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혼인계약서 안에 있는 그 규칙을 지켜야지. 아멘입니까? 이렇게 됐을 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젖는 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신명기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신부가 되어져서 정결한 처녀로 그분의 영광 안으로 훅 들어가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바로 아버지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진리의 영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다시 말하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오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본질들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간,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가 우리에게 온전히 덧입기를 원하는 자 맞습니까? 우리가 벗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벗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온전히 그분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더 간절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계명이기도 하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기도 하고요. 옛 구조입니다. 이 옛 구조는 무너져야 되고요. 옛 구조는 붕괴되어져야 되고요. 옛 구조는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 구조가 다 녹아짐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온전히 덧입혀지는 은혜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성전, 아버지가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곳, 아버지의 이름을 두고 싶어하는 그 장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신부로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성전으로 온전히 입혀지기를 원하는 것인데, 이건 바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벗겨져야 되는 것인가, 그건 온전한 기름 부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찾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하나만 더 찾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8절.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어찌어찌 하다 보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함을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나중에 그게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함으로 내가 거룩한 신부,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한데 예수와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담대함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담대함이 섰을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의 신랑 된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라는 게 인정되십니까? 그분의 신랑이 주는 떡과 잔을 먹고 마셔서 내가 그분의 모든 것으로 채워졌다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신랑화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내가 신랑화 되어진다라는 거,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그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와 참모습 그대로 볼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가지는 소망은 그분의 깨끗하심과 나의 정결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곧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 그런 정결한 자만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혼인서약서에 봉인된 7개를 내 신랑이 오셔서 이 봉인됨을 풀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주신 그 비밀함을 붙들고 그분만을 원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찬양했던 거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자 되어, 네이버에 보면 예배하는 자 되어 가사 찾을 수 있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진정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사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일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된 자로 하나됨으로 애하대 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의 그 거처 안에서 주님의 거하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신랑과 아버지는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아버지를 캐리네를 시비 캐리베 나이를 별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